그 가운데 5절, 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2주 전에 성도의 신분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이 죄를 죽여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싸움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다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한 번 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싸웁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 부르시며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우리에게는요 죄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지만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죄가 묻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이 죄가 없어집니까? 언제 우리가 죄를 다 벗겨냅니까? 우리 장로님 90 넘게 살아오셨는데 90 정도 살면 죄를 다 씻을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아니래요. 우리 장로님 아니라 그러셨어요. 안 되는 겁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끝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는 아니에요. 신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노예적 근성을 가지고 있죠. 옛날 죄의 노예되었던 그 근성을 우리는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의 싸움은 육체와 성령의 싸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시든지 우리 순서지에 있는 말씀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릅니다. 이 육체가. 또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죠. 이 내 힘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내 이 육체의 소욕을 이겨서 오늘 기도도 하고 예배도 나오고 말씀도 듣고 또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믿음 생활이 됩니까? 내가 특히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이 됩니까? 안 돼요. 사랑하려고 하면 안 돼요. 미운 사람 용서해야지 라고 마음을 100번 먹지만 용서가 됩니까? 안 돼요. 이게 참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그저 이 몸 바디가 아닙니다. 죄로 얼룩진 연약한 피조물을 말해요. 이 전인적인 이 연약함, 전인적인 이 부패성, 이것을 육체라고 사도 바울은 주로 설명을 합니다.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이런 의미에서 육체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도록 그릇된 방향으로 조직된 인간의 전 존재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위의 것을 찾으면 골로새서 읽어보면 나중에 위의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이 육체가 여전히 땅의 것에 몰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맛있게 먹을까? 어디에 집을 좀 잘 꾸며서 내가 편안하게 살까? 누구한테 좀 자랑할 만한 게 있을까? 내가 멋지게 골프를 쳐가지고 나는 골프도 치는 아주 대단한 사람, 골프가 대단한 건 아닙니다만 그런 걸 자랑하는 그런 거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왜요? 육체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육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너희 속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 성령께서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계시면 우리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우리는 성령 안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죠? 신분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미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천국 가는 그 상태에서 우리의 실존은 어떠한가? 여전히 죄를 안고 있다. 여전히 육체를 갖고 있다. 여전히 육체에 자주 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 죄를 죽여가는 거예요. 이거 우리 2주 전에도 얘기했는데 오늘은 좀 더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죄에 대하여 승리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지금 더 우리는 거룩해져야 돼요. 이게 여러분 맞는 겁니다. 10년 전보다 지금은 내가 많이 타락했어. 물론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연약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전체를 보면 우리는 더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죽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죄에 대한 태도를 봅시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죄를 죽이려고 늘 애를 써왔습니다. 2000년 역사 속에서 어떻게 죄를 좀 죽일 수 있을까? 그래서 특히 중세 시대 때,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세를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원에서 삽니다. 뭐 일주일에 6일은 기도원에 갑니다. 그 서울에도 보면은, 서울 장안에도 보면 믿음 좋다는 권사님들, 믿음 좋다는 분들, 파주에 오산리 최자실 기도원 그런 데가 있다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기서 금식하고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찬송만 하고 막 이렇게 지내는 분이 있습니다. 거룩해지려고. 그리고 밥도 잘 안 먹고 잠도 많이 안 자고 성경만 보고 그런 사람들이죠. 중세 때는 몸을 막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나쁜 생각이 들면 채찍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조금이라도 나쁜 생각, 미워하는 생각 혹은 음탕한 생각 이런 거 하면 막 몸으로 채찍을 막 때렸습니다. 그리고 무릎으로 막 계단을 기어오르고 막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죄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몸을 학대한다고 해서 여러분 죄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의 원천이 몸이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 안에는 이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런 금욕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어떤 음식 먹지 마라, 이런 거 해라, 저런 거 해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서 2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뭘 먹으면 안 되고 뭘 보면 안 되고 뭘 들으면 안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늘 성경만 봐야 되고 찬송만 해야 되고 기도만 해야 되고 이것이 지혜 있는 모양인 것 같지만 육체에 유익이 없다. 우리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하는 존 오웬이라고 하는 이분은요 죄 죽이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해 자기가 고안한 방법으로 힘을 다해 죄를 죽이는 것은 세상에 만연한 모든 거짓 종교의 요체다. 내가 뭘 안 먹고 내가 뭘 하고 내가 뭘 안 보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SFC 때 그때 뭐 전도사님 들이 가르쳐 주시거나 아니면 수련회 가서 뭐 이렇게 배웠던 것 중에 TV 보지 마라, 뭐 음악 듣지 마라, 대중음악 듣지 마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물론 악한 대중 그런 매체들이 너무 많죠. 악한 영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런 것들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거 안 본다고 해서 그거 안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느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죄 짓습니다. 기도원 가서 죄 짓습니다. 기도하면서 나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 뭘 먹고 안 먹고 이런 방식으로는 우리가 죄를 이기고 지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가장 중심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는 뭐냐?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조금 추상적이죠. 뭘 봐라, 보지 마라, 뭘 해라, 하지 마라 이러면 좀 실용적인데 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하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넘어지고 믿음 생활하다가 믿음 그 생활을 그냥 놔버리고 죄 가운데 뒹굴어 버리는 이유는 자신의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 술 안 마시면 자기 신앙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드라마 안 보면 좀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다 드라마 보는 게 경건한 거하고 상관은 없지만 성경에는요, 너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표현들이 종종 나옵니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이라는 말이에요.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그죠? 사형틀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것은 죄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 필요를 언급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제가 읽고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시작.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또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네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라.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내버리라.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큰일 나요.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아, 내 눈이 범죄했어.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거 봤어. 그럼 눈 빼야 됩니까? 아니,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죄를 죽이라는 것이죠. 이만큼 내 정말 살이 베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면서 죄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을 상징하는 가장 생생한 말은 십자가입니다. 물론 우리 시대 때는 십자가 그러면 어떤 뭐 교회를 생각하고 그렇지만 예수님 시대의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죄수들이 매달려 죽는 거예요. 실제로 피 철철 흘리면서 메말라가면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러면 죽는 거, 죄수들이 죽는 거 이런 거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죄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사형 집행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사형시켜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취약한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짓는지. 여기 보면 다 제가 봤을 때는 얼마나 귀한 천사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거룩해요. 수요밤 예배도 나오고. 얼마나 제가 목사의 눈에 볼 때는 이쁜지 모르겠어요. 우리 권사님 수술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또 수요예배 나오시고, 우리 90이 넘으신 우리 장로님 수요밤 예배 나오시고, 우리 세희 이렇게 또 바쁘고 그런데 수요밤 예배 나와서 반주로 봉사하고, 우리 저기 뒤에 유아실에는 유아도 나오고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목사에게 있어서는 천사 같은 분들이시죠. 하지만 저는 못 보지만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의 빛으로 여러분들에게 비춰줍니다. 그거 죄다라고 비춰줘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 주일 날마다 설교를 듣고
이 수요일 날 설교 듣고 새벽에 설교 듣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교 들으면 힘이 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는다. 이거는 80점입니다. 80점. 100점은 뭐죠? 난 죄인이구나.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게 100점이거든요. 그냥 말씀 듣고 위로받고 힘이 난다. 이거는요, 성경을 완벽하게 못 이해한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건져내 주시는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고 위로 얻고 용기를 얻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죄를 깨닫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죽여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죽여라. 사형시켜라. 탐심을, 정욕을 그 육체와 함께 죽여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죄를 죽여야 하는가? 우리가 죽여야 할 죄들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개인적이고 은밀한 내 안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여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이 5절에 이 골로새서 우리가 쭉 지금 살피고 있는데 5절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말씀 보세요. 여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지체. 내가 지금 지체죠.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죽여야 할 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뭘 말하고 있냐면 마음의 죄를 언급하고 있어요. 내 마음의 죄. 보세요. 음란. 여러분 우리는 음란의 죄를 자주 짓습니다. 음란의 죄를. 뭐 요즘에는 뭐 영화라든지 뭐 TV 뭐 방송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선정적이고 굉장히 이런 음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죄송합니다. 우리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 거기에 눈이 가요. 그럼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저 보세요. 제가 뭐 음란 좋아하게 생겼습니까? 이게 또 아멘 하면 큰일 납니다.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여요. 근데 그런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부정함, 사욕, 개인적인 욕심, 정욕, 내가 뭔가를 막 이루고 싶은 그런 탐욕들, 탐심, 남의 것을 보고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화내고 이런 마음들 다른 사람들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 막 거룩한 목사님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제 마음은요 여러분들보다 더 거룩하다고 저는 말할 수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목사라서 저는 설교하지만 제 마음이 더 거룩한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안 보여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어요. 이것이 죄라는 것을 말이죠.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나만이 알고 있는 내가 일상적으로 짓고 있는 죄를 죽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 목사님은 자신의 일기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죄악의 씨는 뿌리는 우리 마음에 심겨져 있다. 마음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마음에서 먼저 분노하고 다른 사람 때리고, 마음에서 먼저 탐을 내고 남의 것 훔치고, 마음에서 먼저 음란한 생각을 하고 간음하고, 마음이 먼저입니다. 마음이. 그래서 무슨 죄를 죽여야 됩니까?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우리 마음에 이 죄를 죽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또 일상 내에서
해서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여야 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우리가 매일 짓지만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일상의 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노여움이 있죠. 노여움. 화를 팍 내는 겁니다. 그죠? 의분이 아니라 그냥 나를 몰라준다고 해서 팍 나오는 그런 감정적인 노여움들이 있습니다. 또 악의와 비방이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밥 먹듯이 하죠.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비판하고 악하게 보고, 뭐 제일 많이 하는 게 우리 정치인들 욕하는, 이거 없으면 대화가 안 돼요 요즘에. 늘 비방하고 우리는 삽니다. 우리의 입에 부끄러운 말, 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그 죄를 죽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잘 모르고 비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잘 모르고 누가 그 사람 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말하면 뭐 대화가 되려면 또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냥 드러난 한 단면의 모습을 보고 우리 그렇게 죄를 짓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게 일상적으로.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죄인 줄 모릅니다. 혹은 또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욕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내가 피해줬나 그냥 욕만 했지. 근데 뭐 이런 쌍스러운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 있는 분들은 제가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쌍스러운 말들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도 사실 여러분 죄입니다. 우린 말은 뭐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은 이 정도 말은 뭐 다른 사람 다 하고 사니까. 그러나 여기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이게 바로 욕설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죽여야 돼요. 예전에 제가 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를 가서, 근데 제가 중학교 때까지 제가 욕을 좀 잘했거든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욕을 잘했다고요. 뭐 시옷 비읍 막 이런 막 하고 그랬다고요. 제가 왜 중학교에서 안 쓰는 친구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일상적으로 지었던 거죠.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입에 이 욕설을 죽여야겠다 생각을 해서 친구한테, 옆에 있는 짝꿍한테 내가 만약에 이런 욕이 나오면 나를 한 대씩 때리라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정말 그때 제가 욕을 고쳤습니다. 그 친구가 그 옆에 있던 제 짝꿍이 나중에 그래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제가 섬기는 교회 같이 나가기도 했어요. 오랫동안. 지금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교회 공동체 교제 가운데 있는 죄를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제할 때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기 보세요. 너희가, 이 너희가는 누구를 말할까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교제 가운데 진실을 말하고 서로 정직하고 투명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요 교회 안에서 자기를 부풀리고 과장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가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인 것처럼, 뭐 꽤나 내 삶이 성공한 삶인 것처럼 코이노니아 때 과장해서 말하고 과장해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 안에는 유대인, 이방인이 함께 있었거든요.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종과 자유자가 함께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교회 구성원들이 더 다채롭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데
뭐 학식이나 출신이나 거주 지역이나 뭐 옷 입는 거나 아니면 뭐 이런 외적인 우월감을 갖는 것으로 상대방 우위에 서려고 자기를 과장하고 거짓말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너희들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죄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토로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돼야지. 내가 혹시라도 내 연약한 모습 보여줬다가 이 사람이 나를 깔보는 거 아닌가, 이런 세상적인, 이런 계산적인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오게 된다면 우리는 늘 가식과 위선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겁니다. 늘 영적 화장바를 짙게 덧칠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회 안에서 지을 수 있는 죄들에 대해서 우리는 죽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죄를 죽여야 되는가?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심리학자들은요, 억제와 억압을 구분합니다. 억제, 억압, 다르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다. 억제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하는 겁니다. 나 스스로, 이건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야. 나 스스로를 억제하는 거예요. 근데 억압은 무엇이죠? 하고 싶은 것을 강제로 못하게 하는 것을 억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정상적인 거고요, 후자는 혼란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면 안 됩니다. 억압한다고 해서 되지를 않아요. 애들한테 자꾸 TV 보지 마라, TV 보지 마라, TV 보지 마라 말하잖아요. 그럼 더 보고 싶어져요. 더 보고 싶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억압으로 사람은 컨트롤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억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억제해 나가는 그런 훈련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억제가 또 쉽지 않죠. 그러면 사탄이 그 억제를 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고, 혹은 그런 마음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고 말이야. 너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고도 천국 간다고 말할 수 있어?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 맞아? 가짜 같은데? 너 예수님 안 믿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럴 때 우리는요, 영적인 뻔뻔함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뻔뻔함, 거룩한 뻔뻔함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는 여전히 연약함이 있지만, 여전히 죄가 나에게 남아있지만 나는 더 이상 의로워질 수 없을 만큼 의롭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고 나는 그분의 은혜로 앞으로 이 죄를 이겨갈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마귀가 속삭일 때 외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넘어지나 앞으로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함께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겨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은 이미 천국에 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표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이 죄의 실체를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나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품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정장 입고 막 모래밭에서 놀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정장 입고 제일 좋은 옷 입고 진흙탕에서 구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의 옷을 입었는데 이 죄를 다룬다? 이 죄를 아무렇지 않게 짓는다? 스스로 억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억제하는 거예요. 이게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임재의 빛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 죄를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시는구나. 이 죄를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큼 싫어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가를 알므로써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진노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지으면 벌 주신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짓는 대로 바로 벌 주시면 우리는 이미 그죠? 온전할 수가 없어요. 팔 하나 다 부러지고 우리는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진노하신다면, 진노를 우리에게 다 심판으로 쏟아부어 주신다면, 하나님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데 우리를 심판하시는 방법으로 하시지 않으시고, 물론 징계는 하십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 나 하나님께서 나 벌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내 다리 몽댕이를 막 부러뜨리는 거 아닌가, 하나님 나 망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 내 가장 좋아하는 거 가져가 버리시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고, 물론 징계적인 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뭘 두려워하는 겁니까? 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벌을. 이게 뭐죠? 억압입니다. 이게 억압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억압하시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억제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이거 하나님 너무 싫어하시는 거구나. 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은혜의 빛 가운데 보면 이 죄가 너무 더럽거든요. 이거 버리자 라고 해서 죄를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죄 때문에, 나의 이 더럽고 추한 죄 때문에 그 고귀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아직 죽이지 못한, 내가 아직 포기하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수치와 그 비참함과 저주를 감당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죽여야 돼요. 세 번째로, 이전에 지은 죄들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죄를 죽이기 위해서.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전에 육체 가운데 살 때는 너희도 그 죄를 행했었다 라고 말하죠. 과거에 우리가 성숙되지 못했을 때 아무렇게나 지었던 그 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에 철이 들지 않아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지었던 그 죄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철이 없을 때 지었던 그런 행동들 있잖아요. 저도 그런 거 많습니다. 몰라요. 지금도 지금의 모습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부끄러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과거에 내가 그런 죄를 지었었는데 얼마나 내가 참 부끄러웠는가. 그런데 왜 과거에 머물려고 하는지, 왜 이 옛 육체에 머물려고 하는지, 왜 옛사람에 여전히 머물려고 하는지 스스로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삶을 나아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죠.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서 우리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했죠, 그죠? 그래서 하나이신 성자와 성부는 하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죄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우리 죄 안으로 끌고 오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죄에 물드시거나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그리스도를 죄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몸이 누구의 지체라고요? 그리스도의 지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어떻게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걸 안다면 내가 죄 짓는 것이 그리스도를 죄로 끌고 오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다. 이걸 안다면 죄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구해야 됩니다. 이게 12절로 17절 말씀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 쭉 읽어보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존 플라벨이라고 하는 청교도는 물이 불을 끄는 것처럼, 불나면 물을 부어야 되죠, 그죠? 물이 불을 끄는 것처럼 은혜는 타락을 잠재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도 말씀 한번 더 듣잖아요. 오늘 수요밤 예배 와서 말씀 한번 더 듣잖아요. 그러면 당장 오늘 밤 죄 짓기는 또 쉽지 않다고요. 당장 내일은 또 죄 짓기 쉽지 않다고요. 물론 또 죄 짓지만 성령으로 뿌리면 성령으로 거둡니다. 성령으로 죄악된 육체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산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칭의 교리를 잘못 이해하면 나는 이미 죄 용서받아서 이 정도 연약해도 괜찮아. 이 정도 죄 다른 사람 다 지어. 그래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칭의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죄를 죽이는 성화의 가정이 없다면 그 사람은 칭의받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에요. 죄를 죽여가는,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